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한순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전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전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오여치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 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2절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함께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엘리라고 하는 집안하고 엘가나라고 하는 집안을 소개를 합니다. 동일한 시대, 동일한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두 집이 살아가는 방향이 달랐고요. 너무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한 집은 망했고요. 한 집은 흥하는 가정이 됐어요. 조그마한 차이들이 그 가정을 흥하게 하는 가정, 망하게 하는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의 가정은 선택받은 제사장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가정이 흥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가정이 망했다 그래요.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범하다가 광야 40년을 헤매요.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충무중앙의 성도거든요. 선택받으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제사장의 집도 잘못 사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하니까 광야길로 내모시더라는 거예요. 선택받아도 잘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 신앙이 생활이다. 이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생활신앙. 앞뒤가 바뀌었어요. 신앙생활하고 생활신앙하고 앞뒤가 바뀌었는데 그 뜻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생활에서 드러나야 돼요. 말에서, 행실에서, 생활로 드러나야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좀 버리고 생활신앙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선택받았으니까, 제사장 가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선택받아도 생활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엘가나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냥 평범한, 거기다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엄마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생활,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평범한 집안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망해가는 엘리의 가정의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더라. 왜? 그 집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들어도 고쳐지지가 않고요. 생활신앙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깊이 고민해야 돼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엘리 집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를 못했다. 그 말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뒷절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 그러니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26절의 사무엘 가정은 점점 사람들 앞에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점점 흥해가는 신앙인의 집이냐? 이거는 주변 사람을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고 야, 참 은혜 받은 집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칭찬하는 집이면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집이지만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고 눈총이 가는 집이면은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선택받은 가정이었지만은 망해가고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지만은 흥해가는 가정을 보면서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이 두 가정,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무엇이 이 두 가정을 다르게 했느냐 하는 거죠. 한번 그것을 좀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있어서 자꾸 콧물이 넘어와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콧물을 자꾸 먹어서. 첫 번째는 손에 쥔 시간의 차이예요. 이 홈리와 비나하스 두 아들은요, 지금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손에 쥐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내 거예요. 내 맘대로 해도 누가 뭐라 그래요. 왜?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그 권세가 있고 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지금 다 내 거다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살아요. 성경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행실이 나빴다 그랬는데 불량자라는 거예요. 불량자. 이 불량자라고 하는 성경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데 NIV 성경을 보니까 불량자들은 사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빙 바이블에서는요, 불량한 자들을 나쁜 녀석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 버전인 RSV 성경을 봤더니 거기는 불량자를 쓸모없는 자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했지만 더 정확한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요, 사악한 자들, 나쁜 녀석들,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가 지금 손에 쥔 시간이 내 거니까요,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하고 동침하고요, 휘휘 저어가지고 걸리는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현재는 제 마음대로 살고 현재의 시간은 내 것인 것처럼 살았지만 그들의 미래가 암담한 줄은 몰랐어요. 그들의 미래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현재가 화려하니까 미래도 화려할 줄 알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신앙의 축복 아니에요? 그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고 내일보다 그 다음 달이 더 안 좋았어요. 결국은 그 삶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달라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젖을 뗐다 그랬어요. 엄마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성소에 갖다 드릴 때 젖을 뗀다마자 가지고 갔대요. 그때가 몇 살이냐면 3살이에요. 3살. 3살 때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 준 거예요.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이제 막 알고 울 나이에 성소에 갖다 주고 흰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분향하고 수종을 들게 했으니까요. 현재 시간을 보면 암담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까? 엄마 젖대 가지고 울고 밤에 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지. 그 어린아이가 말도 못 알아들을 텐데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봉사하겠나? 이 현재의 시간은요, 암담하고 어둡고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일만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울어도 엄마가 안 와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때는 보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암담한 시간이에요. 그죠? 그 3살 나이에 갔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현재의 시간은 암담하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요, 미래가 환해요. 미래가 밝게 열려져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요,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았어요.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현재의 내 맘대로 활개치며 사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미래가 현재보다 더 잘 되는 게 복이에요? 미래가 잘 돼야죠. 미래가. 그런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하스 두 아들은 현재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두 걸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졌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갔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금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좋아졌어요. 시간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시간이 아들 때보다 아버지 때가, 아들 때보다 손자의 때가 점점 더 좋아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점점 더 좋아지시는 시간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래가 열려야지, 미래가. 두 번째로,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의 차이 또 한 가지는요, 아는 것의 차이가 있었어요. 아는 것의 차이. 엘리와 두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러 가서 지금 막 갈고루를 해가지고 재물들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제사장에도 다 가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아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갈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수정두는 여인과 동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잘못된 길들, 불량한 길들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알았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은 하나님이지만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한 집에 주인이 강아지 2마리를 길렀어요. 하나는 진돗개고요, 하나는 똥개예요. 그런데 진돗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아침이 되면 밥 주고, 더러우면 씻겨주고, 목마르면 물 갖다 주고, 똥 싸면 똥 치워주고, 내가 잘하면 잘했다고 쓰다듬어주고, 참 주인이 우리한테 잘해줘. 참 주인이 잘해주는 거 보니까 주인이 하나님 같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야. 진돗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똥개가, 야, 먹을 거 배고프다고 짖으면 먹을 거 갖다 줘. 목마르다고 울면 물 갖다 줘. 똥 싸면은 똥 치워줘. 잘하면 이렇게 쓰다듬어 줘.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봐. 그러더래요. 내가 하나님인가 봐. 똑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쓰다듬어주는 주인의 은혜를 받았는데 한 개는 저분은 하나님이신가 봐. 그렇게 알고 한 개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알면 뭐예요? 오래 믿었으면 뭐예요? 생활이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시간은, 그런 삶은 곧 죽어버릴 시간이고 망해버릴 엘리의 2 아들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알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요, 사무엘처럼 잘되고 흥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면 겸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거는 아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간의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는 것의 차이가 이 두 집안을 자꾸 갈라놓고 있어요. 점점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으로. 세 번째는 누가 먼저인가 하는 차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누가 먼저인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집에서 한나는요, 하나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주신 자식들보다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더 중요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엘리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들이 잘못을 해도 별로 말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높이며 살았지만, 한나는 젖을 뗀 애기, 하나님 내가 서원했지만 조금만 더 데리고 있다가 말 좀 배우고 거둔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먼저니까 철저하게 약속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아이 3살짜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만약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건 우상 숭배예요. 그건 죄예요. 그 자식을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한나는 하나님 먼저 드렸던 그 아이를 통하여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나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던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TV에서 연속극이나 본다든지 공부한다는 이유를 댄다든지 다른 핑계를 대면서 교회 안 간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자식들을 옷과 밥으로만, 돈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건 신앙으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교육도 필요하고 세상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영적인 신앙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것을 깨달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자녀들보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그러한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이 죄를 지어도 꾸짖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중히 여기더니 그 가정이 한순간에 비참하게 망해버립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군사의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전쟁에 패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꼬꾸러져 목이 부러지며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며느리는 이가봇 하고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과 며느리가 죽는
그러면서 제사장 가문의 명예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장성하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라를 구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이와 직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의 깊이는 나이와 직분과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신앙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고작 10살 이하의 아이였고 죄를 저지르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장성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잘 아는 지식적인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죽었고 깨달음의 지혜가 약할 것 같았던 10살의 소년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인정, 칭찬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차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차이가 나중에는 극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와 내 신앙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받을 만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만 쥐었다고 복이 아니에요. 미래가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좋아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는 안 돼요. 내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그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의 가정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잘 자라나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해 나가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젊은 청년과 사무엘 어린 아들을 비교하며 그 차이에서 조그마한 차이에서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차이 가운데 있는지, 현재만 만족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손에 쥔 현재의 시간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만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어떠한 것이 진짜 축복이고 어떠한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되게 하는 것인지 바로 깨달아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아들들을 많이 길러내고 양육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